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곧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노예에서 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 고시, 또 목사 고시, 또 전도사 고시가 있었어요. 저는 고시 끝나고 목사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목적이 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만 다들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절반도 아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왜? 아담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무거운 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졌잖아요. 왕은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정권자는 한 사람이라고, 한 왕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자꾸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정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100% 다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금방지게 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요. 내가 뭔가를 전도하고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목적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이 마귀들이 고백을 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갈릴리 그 지방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동네 이름인데, 거기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이 회당이 한 400개가 됐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한 400개 되는데,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회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여 그래. 감탄사를 깜짝 놀라는 거죠.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귀신이 내가 당신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면서 당신이 예수님이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또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주 센 귀신이 들린나 봐요. 군대라고 하는 많은 이런 마귀들도요, 사탄이 대장이잖아요. 계급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센 마귀가 있고요, 빌빌대는 마귀도 있고 별 마귀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센 마귀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딱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마귀 귀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고백이라고 하면, 신앙 고백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고 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랬잖아요. 뭐가 달라요? 마귀의 고백, 그러면 신앙 고백하면은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마귀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과 이 귀신의 고백이 달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뭐가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못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 핸델 메시아라고 하죠. 구원자, 구원할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뭘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아까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 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마귀들은요, 지금까지도요, 요걸 숨기고요, 요걸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심을 돌리느냐, 교회나 어디든 마찬가지로 자꾸 관심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미혹한다니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목적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또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막 애들 문제 때문에 막 교회에 오는 사람,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지극정성을 하는 사람, 건강이 나빴어,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요런 마귀들도 그렇게 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JMS라고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보면요, 그 기록을 보면 초창기에는요,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치고요, 아주 능력을 아주 세게 했더만. 여러분, 마귀도 귀신 쫓아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센 마귀가 있고 약한 마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 짜고 그렇게 서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센 마귀가 약한 마귀 쫓아내요. 쫓아낸다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무당들이 가서 쫓아낸다고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권력이 있어요. 권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꾸 숨기려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 관심을 자꾸 다른 데 돌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애들 잘 될까, 자기 자식들 때문에 교회들 무슨 시험이죠? 수능 시험 때 되면요, 교회가 매 터진답니다. 서울에는 새벽 기도가 막 매 터진대요. 그게 뭡니까? 오로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그 마귀들이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묻어주려고.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마귀가. 근데 그 안에 핵심인 그리스도가 빠져있다고, 죄 문제가 빠져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가득 찼어요. 근데 지붕에서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지붕을 누가 뜯고 있어요. 지붕을 뜯고 중풍 걸린 환자를 줄을 4개를 매달아서 내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참 믿음이 있다. 그 보통 지극정성 아니면 안 되거든, 그죠? 그 친구들이 내려. 그걸 보고 먼저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만은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아니 자기가 누군데 함부로 죄를 사했다 그럴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죄를 사는 거하고 병을,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하겠느냐?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죄를 사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누구든지 말로는 할 수 있다고. 너 오늘부터 죄인이 아니야 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못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죄까지 사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람들은 중풍병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과 길을 주신 일이 없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마귀들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들어봤잖아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처도 신이고 모두 다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잖아요. 예? 마귀들이 물을 탑니다. 아니 예수님이나 부처나 뭐 다 똑같아. 예? 무당이나 왜 무당도 막 병을 고치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똑같아 하고 물타기를 막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타기를 한다고요. 이게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WCC 얼마나 우리가 분노했습니까? 예? 아니 전 세계에서 종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굿을 했다니까요. 예, 굿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근데 요새 근래에 와서 WEA가 또 등장했어요. WCC나 WEA나 따지고 보면 다 바탕이 똑같아요. 이게 물을 탄다니까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오정인 목사, 내 이름을 거론해서 그랬습니다. 오정인 목사가 그 대표인데 요번에 순복음교회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일을 하면 나 속으로 엄청 나는 좋게 봤거든 이때까지.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디 감히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합니까? 귀신들이 장난치는 곳에 물타기를 하는 곳에 목사가 그 동참한다는 것은 이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8장 2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지옥 갈 사람들은 그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가 있어요.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거하고요 나와 상관없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알았으면 내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보화가 감춰진 밭이 3개가 있다 합시다.
근데 10명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10명이 와서 봤어요. 땅을 봤어. 여기 가르쳐 줬어요. 여기 보화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과 그걸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알면 뭐예요? 그래, 이 땅에 보화가 있다 하더라 라고 알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랑도 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면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모든 말씀은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대신 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총신 다닐 때에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신학생들은, 총신 나온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입에서 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시험을 치면 아마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 다 모릅니다 그래서. 왜? 알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의 보화를 발견했으면요, 그 땅을 안 사고 배기겠습니까? 그 안 산다는 이야기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알면 내가 거기에 침노한다니까 그걸 빼앗고요. 아니, 이 좋은 걸, 영생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그냥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두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정말 알면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면은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산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고 꼭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복된 소식. 그 외에 다른 거 뭐 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 주식을 뭐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잘 해가 돈 벌 거 이야기 하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의사도 있는데 전문가도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목사는 오로지 이 복음, 가장 의사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라니까. 영원토록 해야 될 문제니까.
그죠?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 또 적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들이요, 귀신들이요, 우리가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마귀들은 이런 계급이 있다고. 근데 무당들 점집을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점집에서 유명한 점쟁이들은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끝까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딱 유명했다가 싸그러지고 또 탁 올라갔다 싸그러지고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마귀는요, 아담 하와 있을 때부터 있었죠. 존재했죠.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야. 지켜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역사가 이루어진 일, 모든 일을 너무 잘 알아. 아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니까요. 그런데 미래는 절대 하나님 모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날짜를 알아맞춘다 합시다. 몇월 며칠 날 날짜를 알아맞춘다 할 때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마귀 새끼들을 365이 마귀 새끼들 점쟁이들을 365일 365명 중에 한 명이 그 날짜를 다 한 명은 1월 1일, 다음은 1월 2일 맞추 그렇게 예언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365명 중에 한 명은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무당이 유명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마귀가 그 무당을 사용한다니까요. 그걸 높여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고 어떤 TV 보니까 누가 오늘 누구 올 것이다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쟁이가. 근데 누가 오더래. 너 오늘 삼촌이 올 거야. 근데 왔대. 와, 너무 그 무당이 이제 점쟁이가 용한 거야. 그래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삼촌에게 마귀가 오늘 집에 가라 하고 시킨대요. 여기서는 오늘 삼촌이 올 거라고 이야기한대요. 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장난칠 수 있다. 마귀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자들이다. 마귀들이요. 예? 얼마든지 삼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조카집에 가라 하면 뚜벅뚜벅 와. 오는데 여기서는 오늘 삼촌이 올 것이라고 또 점쟁이가 이야기를 하네. 그럼 와. 이거 어떻게 알아맞추지? 이래가 그 점쟁이 앞에 막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전부 벌떼같이 몰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 안다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하고는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종이다. 이거 종이야 하고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에이도 헬라어로.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알아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런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노시스로 하는 단어는 달라야다. 그노시스와 기노스코는 뭘로 아느냐가 문제냐면은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 알아가요. 참 알아가요. 뭘 좋아하는지, 밤에 잠버릇이 뭔지, 뭐 이런 거, 기분이 뭐가, 눈만 보면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그노시스, 기노스코,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을 아노니 거룩한 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안다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귀신처럼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말씀밖에 없다고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갖다 댄다니까. 설교 들으면 요거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나에게만 적용시키시라. 나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가운데. 이게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잘못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가지고요, 조금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정지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288장 3절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고백이고 찬송이라고요. 구속한 주님만,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관계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왜 개입됩니까? 마귀가 자꾸 주니까 그렇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요 듣고 아멘하고 들리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100%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 고백 못해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그 100%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꾸 확인하느냐, 점검을 해야 돼요. 자꾸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으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점검한다 그랬어요. 확정하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라, 확정하라, 이런 말씀은 자꾸 점검하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죠. 그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서. 날마다 확정하는 그 방법이 뭔가. 여러분, 자,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마음에 함께 계신다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아니고요, 이미 진리라니까. 우리 속에 다 이미 주님이 계시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잘 못 느꼈을 뿐이라고.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상이죠.
내 안에 보세요. 귀신들이 들린 사람은 귀신들 말한다니까요. 귀신들 행동한다니까요. 오늘 그라사인 이 귀신처럼 막 옷도 안 입고 막 귀신같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주님처럼 산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내가 막 확 해결 내고 했다 이러면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라 이 말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라고 점검을 해라고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싸웠다 그랬잖아요. 혈기되고 싸우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넘어졌을 때 마귀가 막 조롱합니다. 봐라 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 점검을 하라고.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살아갔는지 내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걸 막 점검하시라고요. 오늘 점검하잖아요. 내일 점검하잖아요.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특권이라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귀의 고백 따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